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어떤 대형 교회의 부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축사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축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축사 자리에 서서 예수 잘 믿으라 이 한마디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목사에게 예수 잘 믿으라, 이게 과연 축사로 합당한 말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지요. 북한 같은 나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핍박을 받는 나라죠. 무슬림 국가나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결단을 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예수를 믿는 자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라지만, 그러나 이런 나라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다르지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인지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쓴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일면식도 없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자신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에스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마치 운동 경기장, 그리스에서는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리는 바로 그런 자세를 가리켜서 힘쓰다, 애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자신과는 아무 관련도 없었던 이 교회를 위해 바울은 마치 운동장에서 1등하기 위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최선을 다해 정말 생명 걸고 달리는 그 1등하기 위한, 1등을 붙잡기 위한, 우승하기 위한 그런 선수처럼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해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한다, 힘쓰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은 사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당신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나는 당신들에게 도움받은 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울을 강건했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체된 이 골로새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그는 자신의 전심전력을 다 쏟아 부었던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그저 자신의 요구,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모든 삶을 경주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찌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일명씩도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도움 한 번 받지 않았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자신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힘을 쓰고 애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힘을 썼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위안이라는 말은 encourage라는 말인데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위로한다는 말이죠.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도전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 끝에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위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견고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ing knit together in lov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eing knit.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이렇게 실로 짠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knit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knit는 이제 날실과 시실로 실이 엮여져서 하나의 옷감이 되고 그 옷감으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외부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그런 옷이 바로 니트입니다. 그런데 being knit together in lov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날실과 시실이 이렇게 서로 막 엉켜져서 빈틈없이 하나의 옷감으로 직조되고 그 옷감이 우리의 몸을 감싸는 옷이 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날실과 시실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엮여져서 빈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때 참 이거는 예수 잘 믿는 성도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마치 이 니트 옷을 짜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가 이렇게 다 얽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혹은 세론들끼리 혹은 성가대원들끼리 또 새가족부에서 같은 동역자들끼리 이렇게 마치 실들이 날실과 시실을 통해서 얽혀져 직조되고 옷감을 만들어 가듯이 성도가 이렇게 사랑으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짜여지고 또 연합하여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거 진짜 예수 잘 믿는 성도이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면, 이런 성도가 되면 마귀와 사탄이 결코 틈을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랑을 보이며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고 어떻게든지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굳굳이 걸어가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성도가 모두 날실과 시실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깊이 짜여지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옷감을 이루듯이 그런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어 이 마귀와 사탄이 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바로 그런 성도, 좋은 성도이며 또 예수 잘 믿는 성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권면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가 이렇게 섞여서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풍성하고도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이해, 그리고 좀 더 풍성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오늘 바울은 애를 쓰고 또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로 엮여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풍성하고도 또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신의 구원이 완성됩니까? 또 그 당시에 유행하는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들도 여러분이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 또 남들이 갖지 못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단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단 사상을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으며 그분 안에는 모자람이나 부족한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자, 3절을 우리 뒤층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미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에는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물질적인 복들도 이 신령한 복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적인 복,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물질적인 복 안에는 신령한 복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네?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물질적인 복에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여기 보면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필요한 물질적인 복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또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이 헬라 그리스의 지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약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능력이 담겨 있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섬겨요? 서서 섬긴다. 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왜 그럽니까? 왜 제사장들은 서서 섬깁니까? 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까? 그 이유는 그 동물의 제사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와서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섬겨요? 서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요 의자가 없어요. 왜? 제사장들은 제사를 완성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쉴 새 없이 이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셨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은 서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왜? 제사가 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게 뭐예요?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즉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왜요? 제사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제사가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습니다. 왜?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제 뭐예요?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세, 모든 세상의 이 자연 만물과 모든 세상의 영적인 존재까지도 예수님의 발 등상이 되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이 완성되는 날 다시 이 땅의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또 성도들도 여러분 늘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단들이 꿈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간의 문제 혹은 성도들 간의 문제, 다툼, 교회 안의 어려움들, 이단의 문제로 인하여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가면 그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묻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교회라고 하면 문제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고 그 물음에 우리가 응답한다면요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간에 또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묻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누고 마귀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 간의 균열, 분열,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너 죽인다 이 말이 제일 두려운 말, 제일 극단적인 말 아닙니까? 너 죽여버려 이렇게 제일 무서운 말이죠. 극단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공격에요 죽여봐 난 이미 죽었어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게 된다면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죽인다고 하는데 나 이미 죽었어 나 더 죽일 거 없어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뜻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가진 어려움, 우리가 가진 모든 위기들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주례하기 전에 꼭 젊은 부부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두 분이 정말 행복한 삶, 정말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늘 그렇게 바란다면 두 분의 관계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나에게 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까이 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삼각형이 꼭지점에서 모든 점이 만나는 것처럼 두 분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며 더 큰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이 되는 이 진정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추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까이 가라. 그러면 여러분 두 분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아닌 더 큰 하나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에 닥친 위기는 그겁니다. 저 외부에서 거짓 선생들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지요. 우리를 자극하며 도전합니다. 욕망을 자극합니다. 세상적으로 즐겨야지. 세상적인 것이 더해져야지. 어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지 신앙이 어떻게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어?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 그저 신앙적인 영역의 내 삶의 신앙적인 영역의 한 부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사상으로 이단적인 사상으로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만하고도 넘치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분에게 붙어있고 그분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위대한 이름이십니다.
유일한 이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거나 혹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과 기쁨을 더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찾아가고 추구하고 더 완전하고 풍성한 이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구경하기 위해 잠수정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승객들을 태우고 이제 그 타이타닉호를 이제 관광하기, 그 구경하기 위한 잠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억만장자 5명이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지금 수심 4,000m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서, 그것도 앞에 요만한 한 20cm 정도 창문 그거 하나로 그 4,000m 수심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서 무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1인당 거의 4억씩 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실종됐다고요. 미군 해군에 의하면 어떤 폭발음이 좀 들린 것 같다. 그래서 그 잠수정이 이미 산산조각 난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기도 했다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잠수정에 내려갈 때, 여러분, 우리가 잠수하는 사람들도 보면, 잠수부들도 보면요, 여러분, 여기 산소통과 함께 끈을 다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자기 혼자 그 물 위로 올라올 수 없으면 저 위에서 그 끈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올라오지 못해도 그 남들의 끈을 올라오는 그 구조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이 잠수정도 아마 좀 그 모선에 그 끈이 좀 매달려 있었다면 얼마나 내려갔는지, 혹시 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감하게 되면 이렇게 끌어올려서 좀 구조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잠수정은 지금 완전히 모선에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떠내려갔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가 이미 4,000m에 수심 4,000m 아래 가라앉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모른다고요. 이미 지금 97시간이라는 그 데드라인 골든 타임을 다 지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이미 건져도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4억이라는 돈을 내고 지금 자살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트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다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끈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바람 부는 대로 떠나갑니다. 또 물결 치는 대로 요트는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트는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다른 배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방파제나 다리나 이런 데 부딪혀서 결국 배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이미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는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미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여기에 다른 것 더하고 무엇인가를 첨가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것,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건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악한 사단과 마귀 이단의 도전에 결코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4절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새로운 것을 더하라, 새로운 것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은 것, 이미 사도들을 통해 전해주신 그것을 유념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첨가하고 더 배워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만족과 풍성한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흔들리지 않고 거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인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무엇인가 더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붙어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이 복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붙어 있는 것,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끈으로서 전혀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빌 포터라는 분이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어요. 이게 뇌성마비가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까지도 또래 아이들보다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혼자서 신발끈을 묶지 못할 정도로 그는 오른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들도 거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의 어머니가 굉장히 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 포터를 장애인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 빌 포터가 뇌성마비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또 그 힘들게 가방을 메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이 빌 포터를 향해 말합니다. 빌, 너는 절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아. 그렇게 격려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의 놀림, 따돌림을 받으며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이 빌이 대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취직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서 또 돈을 벌고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이제 취업지원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한 직장에 재고관리직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직한 지 하루 만에 해고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뭐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 간의 소통도 되지 않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취직한 지 하루 만에 쫓겨납니다. 또 두 번째 직장을 소개받아서 갔습니다. 아니 뭐 뇌성마비라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 어떻게 직장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직장에서도 3일 안에 쫓겨납니다. 세 번째 직장 또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세 번째 직장에서도 3일 만에 그냥 잘려버립니다. 어눌한 말투, 부자연스러운 손놀림 때문에 빌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취업지원센터에서도 빌 포터에게 취업 불가,
당신에게는 소개해 줄 직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취업 불가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직장을 찾아다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문지나 또 전단지를 보면서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면 자기의 서류를 들고 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직장도 이 뇌성마비 환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팔도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빌 포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집에 뭐 생활용품 후추라든지 또 뭐 케찹이라든지 뭐 이런 행주라든지 이런 생활용품을 파는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이 왓킨스사에서 이 영업사원을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왓킨스사에 자신의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 이 빌 포터가 면접을 보러 갔죠. 그런데 이 왓킨스사의 면접관이 빌 포터를 보자마자 쫓아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영업을 하겠느냐. 빌 포터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면접관을 만났죠. 그랬더니 또 이번에도 단번에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빌 포터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눌한 말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생활용품을 팔 수 있어요. 이게 어눌한 말로 정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빌 포터가 그렇게 면접관에게 얘기를 했어요. 면접관이 뭐 면접하기도 싫었어요. 짜증을 내면서 이 빌 포터를 그 앞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나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 면접관을 붙잡고 빌 포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월급은 필요 없습니다. 월급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남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빌의 그 제안을 들은 면접관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월급도 줄 필요 없다. 뭐 영업이라는 것은 파는 만큼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회사에는 손해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빌 포터에게 이제 이 물건을 내주면서 명함을 하나 새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빌 포터가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며 그때부터 이제 집마다 서부 지역 제일 팔리지 않는 그런 서부 지역에 문을 두드리면서 왓킨스사의 빌 포터입니다. 이렇게 더듬거리는 말로 이제 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방문 판매를 시작했어요. 문틈을 열고 이 빌 포터를 보는 사람들은 그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몸짓을 보더니 문도 열어주지 않고 확 닫으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이 빌 포터를 보고 울어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눈물을 흘리며 겁에 질려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성난 개들은 이 빌 포터에 달려서 물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빌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다음 집은 분명히 열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들고 온 이 카탈로그에 관심을 갖고 주문해 주겠지.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참자. 이렇게 자기 암시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렇게 냉대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자신이 맡은 구역의 모든 집의 문을 한 집도 빠짐없이 두드립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집을 수십 번씩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냉대를 받고 멸시받고 욕을 먹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집에 10번 이상씩 그 서부 지역의 모든 집의 대문을 두드리며 빌 포터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수십 번을 이렇게 찾아가서 사람들의 있는 집의 문을 두들기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뇌성마비 지체장애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나는 왓킨스사의 빌 포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빌 포터의 그 태도에 그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 포터가 문을 두드리자 어떤 부인이 나옵니다. 포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빌 포터가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아니 당신이 배를 누르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와킨스사의 빌 포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 문을 10번 이상 두드리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에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번 거절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빌 포터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답니다. 가령 30도가 넘는 이 무더위가 오더라도 이거 아프리카에 비하면 신선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눈이 많이 내려서 온 동네가 빙판길이 되면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뇌성마비 환자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의 인내, 바로 그 태도에 부인의 눈가에 눈시울이 맺히며 그렇게 빌 포터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빌은 난생 처음으로 그 부인에게 주문을 받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며 이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말합니다. 그 빌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빌, 수고했다. 빌, 지금처럼 인내하고 또 인내하거라. 결국 빌이 찾아가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빌 포터를 자신의 가족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용품을 이 빌 포터를 통해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빌 포터는 와킨슨사의 제일 판매가 안 된다는 서부 지역의 판매 왕이 됩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와킨슨사의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인물이 되었고, 아직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손을, 그 장애가 된 손을 뒤로 감추고 왼손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매일 15km 이상 걸어 다녔던 이 전설의 영업왕 빌 포터의 이야기는 2002년에 도어 투 도어라는 영화로 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세일즈맨의 신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존 러스키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실력이 아니라 인내다. 실력이 아니라 인내다. 이런 세상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주저앉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죠. 인생도 꿈을 가진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자가 열매를 봅니까? 어떤 자가 추수의 기쁨을 맛봅니까? 뛰어난 자요? 아주 술수에 능한 자요? 실력 있는 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좀 부족해도 또 많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어떤 사람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 즉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나 또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세상과 주님에게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자꾸 배우려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이단 저 신천지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더 첨가하고 무엇인가를 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떠나지 아니하며 그 안에 붙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23절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약속 다 이루리라. 오늘 6절 7절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바르며 새 구원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빌포터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뇌성마비 장애인인 빌포터도 끝까지 인내했더니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달성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잘못된 이단 사상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